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적어도 3명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잘 됩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시작. 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깊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석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보석입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이 보석의 가치는 그냥 그 보석 그 자체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쟁을 통해서 이 집과 그리고 땅과 이 곳간에 엄청나게 가득 채워놓은 이 벼 가마니를 하루 한날에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빈 털터리가 된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시금 재기할 수가 있고 다시금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집과 땅과 곳간에 가득 채운 이 벼 가마니보다 100배 더 가치 있는 보물은 내 안에 있는 실력인 거죠.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실력, 내 능력,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그냥 상실하고 묻어두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빛된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체성,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어떻게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신분증과도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기라는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이 상처나 실패,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화상에 갇혀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연 이 땅에서 정체성을 분명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굉장히 혼란한 삶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2021년 2월에 개봉한 새해 전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영화일 겁니다. 여기에 인물 한 명 중에서 10년이 훌쩍 넘은 세월 동안 무명 생활하신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영화에 한번 내가 도전해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단하기로 하고 여기 오디션에 지원을 하는데 무려 2000대 1에 지원해서 이분이 당첨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태오라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인터뷰의 내용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보다 11살이 많은 니킬이라는 일본 작가입니다. 이 유태오라는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에게 내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누군가에게서 찾는 것,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자기됨을 발견하는 것, 자기 이해를 자기 바깥에서 추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존재나 가치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존재가 이미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요,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실체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적극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필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해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면 존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마음먹고 결단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내가 가는 길에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된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상은 충분히 너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겠냐는 거죠.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모함해서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같은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의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빛으로 살아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맛을 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녹아져야 되고 사라져야 합니다. 소금으로서의 모든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요리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소금입니다.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요,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소금은 이 같은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내 존재는 소금인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어져야 되고 자각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반드시 너희는 죽어야 하고 사라져야 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너희는 그 소금의 형태 그것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돈뭉치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가 적고 많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헌금을 절대 좋아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적은 헌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하신 겁니다. 소금은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녹는데 무슨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소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소금은요, 그 형태, 그 모양,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소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형태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갱이 그대로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부패한 세상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서 그 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그대로 두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도 생활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그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 타락을 막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진다는 뜻은요, 어리석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너희가 그 한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나무라십니까? 예수님께 절대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들을 잘못했다고 우리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저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저들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까?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패한 이 세상을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존재하는 곳은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드러남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라는 존재는요 말 아래에 숨겨져 있으면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빛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빛은요, 여러분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빛으로 사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은요, 반드시 소금과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악해진 것은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나의 단점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단점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썩어져가고 부패져가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와 삶의 통합적 회복. 여러분, 어쩌면요, 거룩은요,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그리고 빛이 올바른 존재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에 동참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소금되지 못하고 내가 빛이 되지 못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주신 이 세상을 다시금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